키가 2m 90이나 되는 골리앗 거인 장수 앞에 어린 소년이,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너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생기발랄한 그 소년이 어느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신하들이 보면 언제나 추운 거예요. 다윗은 흠이 있었지만 전체로 볼 때 다윗만큼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복들이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복들이 의논해요. 우리 왕께서 저렇게 추워하시니 어떡할까? 그래, 아주 예쁜 아가씨 하나 얻어서 품에 품고 주무시면 좀 따뜻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 난로를 구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을 뽑았는데 순인 여인 아비삭이에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왕이 품에 품고 난로처럼 품고 주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방에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누가 후임자가 되나? 다윗 왕이 돌아가시면 누가 하게 되나?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인종을 앞두고도 그걸 결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압 군대 사령관하고, 그때 큰 제사장이 둘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다윗이 사독을 더 품에 뒀어요. 그러니까 좀 밀려난 아비아달이 섭섭해서 왕하고 거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 19이에요. 근데 장자가 암논이 죽었지요. 또 압살롬 죽었죠. 길르앗, 다른 이름은 다니엘인데 죽었어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심히 준수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 젠틀해요. 너무 예의 발라서 아버지 다윗 왕이 야 너의 그런 일을 하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모범생이에요. 그들이 아무래도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온 국민의 얼굴이 자기를 향했다. 잘생기고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멋지고 또 제일 큰 형이고, 다른 아들들은, 왕자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탁월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도니아가 된다, 그 여론이에요. 마침내 그는 마음을 정하고 화려한 마차, 왕이 타는 마차를 준비하고 마병들을 세우고 호위병, 의전을 거창하게 50명이 앞에 달리게 하고 자기는 마차를 타고 다니니 예루살렘 몇 바퀴 도니 벌써 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계사는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면 그냥 왕이에요. 자기 동생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그래서 왕이 다 된 같이 생각하고 예루살렘 변방에, 그때 사령관이 12명인데 경호대장 분하야만 빼고 11사령관 다 온 것 같아요. 신복들이 거의 다 왔고 군대 사령관이 거기 왔고 유지들이 다 왔어요. 거기서 살찐소, 살찐송아지, 양다를 많이 잡아서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도니아 왕 만세! 만세! 불렀어요. 그리고는 즐겁게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요. 바세바한테 가서 왕비마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 아십니까? 저러면 솔로몬과 왕비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가 듣기로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셨는데 다윗 왕이 모르고 계십니다. 빨리 가서 알리소서. 아니면 왕비야 솔로몬이 죄인이 됩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제게 맹세하셨는데 너 아들 솔로몬이 나 대신 왕이 된다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만세를 부르고 저렇게 잔치하고 있는데 왕이여 어찌 된 일입니까? 뭐라고? 그때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또 확인시켜 줍니다. 사독을 불러라, 경호대장 불러라, 나단 이리 오게, 바세바 이리 와, 내가 타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라. 당시 평민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왕과 왕자들은 노새를 타요.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에 가서 기름 부어 대관식을 하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불러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서둘려서 솔로몬을 그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 가서 성전 성막에 기름불을 갖고 부어서 솔로몬 왕 만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시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보고 춤을 추고 솔로몬 왕 만세하는데 열왕기상 1장 4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땅이 그 소리에 갈라지더라. 땅이 갈라지는 같이 막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5절에 보면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 요나단이 보고할 때 성읍이 진동하더라.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저게 무슨 소린가? 요나단이 내려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온 성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듣고 모든 사령관, 모든 신복들, 모든 유지들이 무서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는 성전에 가서 성막에 제단불을 붙잡고 들들들 떠는 거예요. 끌려서 솔로몬 왕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는 거예요. 형, 지금은 집으로 가요. 형이 만일 악이 보이면 죽을 줄 아시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하고 나니 이 아도니아가 또 나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아리따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여인, 아버지 여인인데 자기가 뺏어서 얻어서 아내로, 그건 상식도 아니고 백성들 보기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도 아닌데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한테 가서 솔로몬 왕한테 말씀해서 아비삭을 내 아내로 허락해 주세요. 바세바는 좀 시원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 다윗의 품에 그 색시가 안겨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알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가 내 형이니 내 안건도 구하소서. 요압을 위해도 구하시고 아비아달을 위해서 구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가 그 말을 했으니 오늘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호대장 보내서 형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임산부와 같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잉태하면 아들을 낳고 딸을 잉태하면 딸을 낳고 모든 사람은 여인과 같이 생각을 품으면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지, 그걸 품으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비삭을 아내로 품어야지, 이게 깍찬히 그렇게 말했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생각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젠틀하게 살아도 마음은 별의별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겉으로 겸손한 속으로는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이 행위가 깨끗해 보여도 그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임산부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깨난 대로 마음 품고 아도니아처럼 망하지만 우리는 내가 나쁜 생각을 못 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화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왜? 육체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방탕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막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언하는 내게도 악한 법이 있구나. 내가 언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언짢 않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그러다가 깨닫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나쁜 생각 막 일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 결과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가 파멸하고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그 생각하니까 아도니아만 죽습니까? 요압도 죽어요. 아비아달도 추방돼요.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령관 다 해직 안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신복들 다 얼굴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쁜 마음 품으면 그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선한 마음 품으면 그도 잘 되고 귀하게 되고 그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생각 품으면 망해, 너 가문이 망해, 너 인생이 몰락해, 정신 차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도 알아요. 자기 스승 예수를 파는 것은 배신자고 그건 아닌 걸 알지만 그걸 유산시키지 않고 예수를 팔아? 수집 맞겠네? 자꾸 키우니 결국은 예수를 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면 바로 유산시켜야 돼요. 좋은 생각을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가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그걸 품을 때 우리는 귀하게 되고 귀한 말이 나오고 귀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나니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어놓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임산부로 본 거예요. 악을 잉태하면 악을 분출하게 되고 선을 잉태하면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 옥스퍼드 교수 오스틴은 말했습니다. 말은 단지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거칠은 말을 하면 그 사람 뺨을 치는 것이다. 말은 행동이다. 제가 오늘 누구를 지명해서 거칠게 말하면 그분이 맞는 보다 더 힘들죠. 내가 어떤 분을 지명해서 축복하면 좋지요. 할렐루야. 말이 행동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선을 품고 말씀을 품고 성령의 감동을 품으면 아름다움이 나와요. 82년도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친구 목사님이 지 목사님 한번 창원에 다녀가라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좋은 목사님 한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가 봐요. 저는 그때 서울에 천석교회를 준비를 하고 서울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아내랑 양곡교회에 왔어요. 저는 마산 도시 이름은 들었지만 창원이란 도시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창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고향은 대한민국이고요. 창원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아버니 교회가 뭐 우리 강대상보다 더 적지요. 양철로 덮여 있고 재래식 화장실에 바닥은 흙바닥, 체면인지 예배드리는 먼지가 푹고 사무실 없고 사택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이 흙으로 지어서 곧 쓰러질 토당 같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근데 그날 장로님, 교회 대표 장로님 두 분 오셔서 목사님,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제가 교회 설교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친구분이 귀하니까 친구분의 말씀을 듣고 저를 신뢰한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지요. 속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 내가 이 교회를 내와. 아이고, 참.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새벽에 3시에 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니 우리가 여기 와야 되겠어요. 우리 서울에 가서 목회하죠. 서울은 박조전 목사님도 계시고 조영계 목사님도 계시고 당신 안 가도 서울은 걱정 없는데 이 지역은 당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거 나는 노면했거든요. 그건 아니지 여보. 이거 우리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어? 어떻게 여기 와? 그리고 이 사택, 이게 사택이야? 우리 다 순교해요. 곧 무너져요. 팽장님이 지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농기철에 기억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잘못 본 것 같다. 이제 보니 당신은 교회가 멋지고 크고 사택이 멋지고 좋고 모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고 교회가 초라하고 사택이 초라하고 모든 게 열어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안 오는 사람이니 당신은 참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충격이에요. 내가 여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익숙해요. 저 사택에 이 교회 할 수 있는데 당신은 힘들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도 가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리고 사택은 자기가 봐도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우리가 방 하나 세워도 오자고. 그 아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니 자꾸 그게 가득해져서 오게 된 겁니다. 아내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만일에 그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했다 해도 여보 말도 안 되는 말, 이게 교회야? 이렇게 초라한 교회 내가 어떻게 와? 뭐다? 이랬으면 양곡에 안 왔지요. 근데 아내 말이 성령의 말씀 같아서 기운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복받은 인산부지요? 따라합시다. 자, 나는, 자기 가슴 쳐요. 나는 축복받은 인산부다. 예,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성령 감동이 축복의 잉태가 되고 나쁜 것 들어오면 주님이 그러지 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인이 애 가지면 때가 되면 애를 낳듯이 우리는 자꾸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고 축복이 되는 것이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벅차다, 화려하다, 희망차다, 간증 덩어리다. 그래서 전염병이 스쳐가든 경제가 바닥치든 정치가 좋든 안 좋든 세상 문화가 뒤엎이든 온 세상이 그냥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냥 바닷물이 지구를 덮든 말든 우리가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다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인산부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미국의 기적인데 정말 구석 하나 욕심이 없고 온전히 주님께 쏟은 귀한 분이에요. 그는 인도에서 자기 생애를 불태웠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인도 선교한다. 89세가 되어도 젊은이처럼 인도 복음화를,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자, 인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자, 인도의 천사였어요. 근데 8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풍병자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보스턴으로 후송됐어요. 그는 마음에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인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자꾸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님, 간호사님 왔을 때 이제 병실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주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 간호사께서 우리가 베드로요? 우리가 요한이요? 우리가 목사요? 왜 그런 걸 시키죠? 제발 강청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님이 간호사님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누워있는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는 주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한 달 지났어요.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났어요. 그만합시다. 계속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들어오면, 간호사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째 일어나 걸어요. 뛰어요. 할렐루야. 다시 인도로 갔어요. 천성에 갈 때까지 복음 전했어요. 89세가 된 선교사님도 잉태안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잉태합시다. 좋은 것, 좋은 꿈, 좋은 생각, 벅찬 미래 잉태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